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나이다. 오늘도 저희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겸손히 엎드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희망의 촛불을, 두 번째 주에는 오늘 피스, 평화의 촛불을 점하였습니다. 셋째 주에는 기쁨이고 네 번째 주에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완성하는 그런 대강절입니다. 여러분들 의미를 기억하시고 또 이 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 평화가 넘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성교회 회원들이 점심시간에 모임을 갖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들 같은 테이블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교회가 담당하는 가정은 10가정입니다. 시니어 10분, 조금 가난한 로인컴의 그런 10가정들을 우리가 돕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물건을 마련해서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가정에 나눠주고 싶은 선물이라도 있으시면 뭐 양말 10개를 가져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캠프스를 하신다든지 음식을 한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10명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또 이렇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부 김성문 집사님, 김광현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2일 성탄축제에 우리 한미 연합으로 합니다. 미국 회중들도 지금 열심히 찬양도 준비하고 뭐 스킷도 준비하고 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지금 광고하실 거 이따 하실 거예요? 이따 우리 저기 총괄 총무군인 우리 김범식 집사님 광고를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 수집하는 데 도와주시고요. 주보사에 보면 인터넷 스토어가 우리 교회에 기부를 한다라고 하는 인터넷 스토어에 그 안내문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umcmarket.org예요. 그 umc 여기 있는 디렉션대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등록하셔서 인터넷에서 여기에 마켓들 보면 수백 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100불을 샀다. 아마존은 2%인가를 도네이션으로 교회를 해주게 돼요. 그 자기들의 수입의 2%, 100불의 2%면 얼마예요? 2불인가요? 그 2불이 우리 교회로 헌금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때에 인터넷으로 사실 때에 그 보면 몇 프로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걸 해주시면 거기에 클릭해 주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만드셔서 등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엘몬테 퍼스트, 거기에 나오는 주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엘몬테 퍼스트를 통일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여러분들의 정보를 등록해 놓으셔야, 그래야 우리 교회로 온라인 쇼핑한 다음에 그 수입의 몇 프로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년 한 해에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선교 기금을 마련하는
좋은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만불어치 우리가 산다 하면 적어도 뭐 한 100불, 200불 이상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회중들도 같이 하고요. 온 UMC 교회들이 다 이걸 하도록 지금 이제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각 교회에서 열심히 쇼핑을 하되 인터넷을 통해서 하시면 교회에 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있는 분들 할 수 있다면 이렇게 UMC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UMC 마켓에 들어가서 등록을 시켜서 하시면 그분들 우리 교회에 또 도네이션 하는 그런 일들도 되겠습니다. 더 필요한 이 플라이어는 제가 밖에 더 인쇄해 놨으니까 가져가셔서 친구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축복성 부르면서 인사. 앉으셔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에 좀 근심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거니는데 이때 같으면은 이렇게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다 보니까 찬양이 안 나오고 내가 다른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볼지라.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마치 엄마가 아이 행동을 보면서 아는 것처럼 속속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의 일곳에서 일투족을 다 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 하나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또 주님 오시는 계절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어두움과 슬픔을 해결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이 12월 접어들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있다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이 말하지 않아도 눈물 흘리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을 모르십니다. 아멘. 오늘 찬양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가 이제 없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거죠. 나는 작은 시름에도 떨고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며 하나님 보기보다는 세상의 도움을 먼저 찾겠습니다. 내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에서 내 필요를 채웠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날 잘하시는 주님, 이 시간 세상을 향해서 등 돌렸던 내 모습을 주를 향하여 옵니다. 집 나갔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집에 돌아온 평안함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내 집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거니길 원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넘치기 원합니다. 잃었던 평화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그 평화가, 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집 나갔던 우리 영혼들이 집을 향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잃었던 평화와 화평들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눌렸던 모든 삶의 형편들이 회복된 아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왔던 우리 영혼들, 아버지 잃어왔던 우리 영혼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과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예배할 때,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천국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주님 내 안에 고백의 역사들이 주님 능력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천국 되시고, 이 시간 고백하지 않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천국이시고 내가 나를 주이시고 세상에 소비했던 나의 모든 인생들을 주님께로 향하며 주의 나를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막아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우리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물질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거할지라도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대강절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탄생을 축복 가운데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탄생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지없으신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부서마다 제 기능을 잘 발휘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고 세우신 재직들 모두가 숨은 기독군이 되어 강한 영역을 가지고 봉사와 헌신의 나눔으로 교회의 기둥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도
성취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으며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던 시간입니다. 우리 미국 회중 마이클 썸머라고 하는 우리 형제의 아버지가 지난 월요일 새벽 2시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래전 우리 교인이었는데 세상 떠나셔서 이미 장례는 가족장으로 해서 화장해서 애쉬는 바다에 뿌렸습니다. 원래 네이비 출신이라서 그래서 다 뿌리셨고요. 오늘 아침에 미국 회중 예배 때 간단하지만 메모리얼 순서를 가지는 것으로 장례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혹시 우리 미국 회중 마이클 썸머 안경 끼고 머리 좀 긴 분 아시죠? 우리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리더십 팀인데 만나시면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손주 또 딸의 결혼식 때문에 오늘 예배도 못 나오셨지만 어제 먼 곳에서 결혼식에서 가신 우리 박영복 집사님 또 우리 박경숙 집사님 그 가족의 또 결혼식이 있어서 어제 또 좋았던 하루가 됐고요. 오늘은 보니까 벌써부터 제 코가 지금 굉장히 맛나는 음식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우리 김효승 권사님 또 83이시죠? 83 우리 생신자치하는 또 그런 축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축하할 일도 있고 함께 아픔을 나눠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 미국 회중 우리 마이클 썸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이클 썸머와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잠시만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일과 세상을 떠나는 일들 가운데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시며 지키시지 않으신 적이 없은 걸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이 땅에 와서 80을 넘는 인생을 사시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우리 썸머 가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또 가족에게 평강을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고인의 삶에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천국잔치를 날마다 누리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위로하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성경 전반에 다 나오진 않고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주로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에 나오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 탄생 시에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였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였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고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했다. 제가 어릴 적에 한 연극 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빠지지 않고 크리스마스 때면 연극 때 꼭 동방박사 중에 하나이든지 예수님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예수님보다 컸거든요. 요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연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연극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인물은 목자, 천사, 그 다음에 누구예요? 동방박사, 그 다음에 요셉, 마리아 정도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되는 인물로 하면 우리가 그거밖에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탄생 축하보다도 더 의미 있고 은혜롭고 감동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되어 있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하나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셨죠?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들어간 게 지금 얼마 만에 들어가신 거예요? 태어나신 지? 조금 크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하거나 그릇되게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도 행하시고 정결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버지 손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어머니가 부정한 그 날수를, 정결케 하는 날수를 다 채운 다음에 처음으로 정결례를 위하여 40일 만에 성전을 찾아가게 됩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33일 동안 부정하다 해서 문 밖도 못 나가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을 문 밖 출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33일을 다 채운 다음에 40일째 되면 어디는 성전을 찾아와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고 어머니가 정결의 일수를 다 채운 다음에 성전에 나타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결례와 그리고 속죄제라고 할 수 있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 빛이 되셔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선을 보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초태생이죠. 처음 난 아들입니다.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에서 헌신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먼저 가서 헌신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자기의 부정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일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초태생의 감사의 제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지는 그런 헌신의 자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또한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부정함을 다 정결케 하는 사함이 있는, 사함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는요, 항상 감사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에는 항상 헌신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죄 용서함이 있고 사함이 있는 곳에 항상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헌신이 넘치십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함받은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갓난아기가 가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서 이제 정결례와 함께 헌신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그런 어린 아이로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단 한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눈이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기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사느냐. 그런데 이 시몬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가까이 있어서 가까이 살면서 날마다 성전을 바라보고 날마다 성전을 출입하면서 그가 무엇인가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살았는지를 몰라요. 정확한 시몬의 나이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인생을 다 살았는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시몬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이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놓아 주신다라는 말, 이 말은 자유롭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자유롭게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었고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셨으니 나로 하여금 죽을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으니 나는 아무런 이제 더하는 그런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이제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시몬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살든지 간에 언제든지 우리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언하기를 너가 죽기 전에 네가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메시아가 임할 곳이 어디인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 가까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그 성전 가까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 사느냐 하는 것 중요하고요, 왜 거기에 사느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 미국에 살고 계세요?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필이면 왜 LA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 LA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떠나지 않고 또 LA에 계속 살고 있을까?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오늘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내가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라도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가까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전을 출입하는 이유도 분명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즐겁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시몬은 예언 때문에 억지로 견디면서 시간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살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오시려나? 이 구원의 날, 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언제일까? 그는 소망하며 날마다 성전을 바라보며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인생을 즐거움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호구지책을 위해서라면 아무 데서 산들 어떻습니까? 일할 수 있고 벌을 수 있는, 물질을 벌을 수 있는 어디서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사는 이유, 그리고 이곳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심어놓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한순간을 살아도 우리가 즐거움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몸도 노고이고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그 기쁨,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살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남겨진 이유가 분명한 그런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법이 어떠 있는지를 오늘 우리 성경에 가르칩니다. 그가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그는 의롭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의롭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만큼 사니까 그거보다 하나만 더 잘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요만큼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그거보다 하나 더 착한 일을 한다고 그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적인 그런 이론을, 상대적인 그런 상대주의적인 것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다는 거죠. 세상은 내가 그래도 적어도 난 저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았어, 이런 의로움으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과 비교해서 깨끗하고 어떤 것과 비교해서 정직하고 좀 더 선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의롭다는 말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카이오스. 히브리 말로는 차디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창세기 6장 9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롭다고 했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할 만하고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것이 의롭다는 말이에요. 누구보다 나으니까가 아니라 누구보다 선하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디카이오스는 오늘 읽지 않지만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또 아버지 나오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그들에게 붙여진 말이 뭐예요? 또 이 디카이오스, 의롭다는 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 그 또한 디카이오스, 의로운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기 사도행전 10장에 가보게 되면 비록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경건한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고넬료인데 그 고넬료 앞에 의로운 자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 그걸 가르쳐서 오늘 여기에 시몬에게 붙여놓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또 살았어요? 경건하게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경건하게. 율라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인가 자기에 주어져 있는 의무에 대해서 철저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무에 투철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도 특별히 종교적인 의무에 대해서 아주 투철한 사람을 율라베스, 그래서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딘가에 철저하게 헌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백부장으로서 이방 땅에 로마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철저히 자기 자신을 헌신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라베스, 그는 경건한 자라고 표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양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시몬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속 사람의 마음가짐이 밖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표현입니다. 시몬이 살던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로마의 지배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어요. 착취도 당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유대인이 많이 학대당하고 핍박당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려운 시대였어요. 험한 시대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시대처럼 그들이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우상숭배를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이 시몬은 뭐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오늘 이 본문에는 바로 시몬을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의로워요. 그런 곳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러나 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보통 결단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도 굉장한 도전과 모험적인 신앙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 빛을 빛으로 여기지 않고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위에 성령이 있었더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다시 말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왕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그러니 예언도 없고 계시도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 도무지 들어볼 수 없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지시했고 성령과 함께 교제했고 성령이 늘 그 위에 있더라. 오늘 여기 성령이 시몬과 함께하는 역사를 3번 이상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충실했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했고 성령에 대해서 그가 사모하면서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서 이만한 축복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그것만큼 감격스러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하면 참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처럼 율법이나 따져보는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동행하시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메시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신다. 그 감격 가운데 시몬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의 기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에 그때의 그 황홀함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는 동안에 이 시몬처럼 혹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혹 내가 아직은 어리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뵙기를 원한다. 내가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라고는 간절한 믿음의 그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몬을 보십시오. 정말 험한 인생과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의롭고 깨끗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스스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환경, 우리 주변의 상황, 이 모든 것을, 세상을 보면 우리가 탓할 것이 너무 많아.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이건 저래서 저렇고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하고 탓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시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네가 메시아를 보리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듣는 비전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기 우리 사랑스러운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한 번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 음성을 듣는다면 한순간이라도 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시편 95편에 말하죠. 대저자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하여서 내 안에 성령을 거스리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어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을 거스릴 만한 모든 근심되게 할 만한 것들을 다 금하십시오. 에베소 4장 3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한 것과 분냉과 떠도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 분내는 일이 있고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과 동행하여서 그 메시아를 보는 영광을 보았던 시몬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의롭고 경건하고 선하게 살았더니 메시아가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보며 이 시몬이 그 메시아를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라크. 여러분, 내가 기다리는 것 받았을 때에 내가 손꼽으면서 기다렸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노래가 나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 자기 백성이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고 내 가슴에 안고 그러니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선물 하나만 받아도 내가 바라는 선물 하나만 받아도 내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 하루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얘기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사망에서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 눈으로 보고 내 삶으로 경험하는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 바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몬을 택하셨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에게 계시하시면서 영광을 주시는데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지목하여 말씀하시는 그 지목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네가 죽기 전에 내가 너로 인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네가 죽기 전에 너를 통하여 내가 내 비전을 이루리라. 그 꿈을 이루리라.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사랑 식구들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흑기에 정치, 사회 모든 것이 암흑기인 그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며 찬양하였더니 시몬처럼 대강절을 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평안의 노래였습니다. 나로 하여금 평안히 놓아주셔서 평안을 노래했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이 내 안에. 예수님을 안는 그 순간에 약속하신 아들,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기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찬양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다 신실하게 이루신